보도되는 참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또 병사들, 러시아 병사들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되었던 매일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600만 난민이, 실향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정부군과 또 반란군이 계속 대치를 하면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짓눌려, 정말 꽃 같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꽃망울이 채 펼쳐지기 전에 이지러져 갔던 이런, 그리고 그들을 보낸 가족들의 슬픔, 아픔,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파도로 지구촌 전체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부딪혀오는 재난과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 부딪혀 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게도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과연 언젠가는 내게 찾아올 이 불청객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또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르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인가? 이런 무거운 부담스러운 질문을 갖게 되지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나치 정권 치하에서 지구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5년 통계로.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폴란드에 있는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어진 아우슈비츠 컨센트레이션 캠프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가운데 가장 큰 수용소죠. 여기에 한 유대인,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또 정신과 의사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거 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연행되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의 잔혹함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소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몇 년간 버텼고 살아냈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적과 같이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수용소, 죽음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의 삶과 그의 관찰과 그의 고뇌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을 썼어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말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거기서 살아남고 살아간 비결이 있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산 것이 아니고 이분의 터득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세력이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라도 한 가지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처한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당신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운명과 그 운명의 결과로 오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은 비록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삶에 더 심원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기회의 말이다. 이러한 뜻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상황을 접하는, 받아들이는 그 방식,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방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터득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늘상 부딪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확실한 답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을 표현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 방식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2층이 아니 더 고차원적인 행복과 또 성공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있단 말이죠. 성경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감사의 계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행복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이냐? 뭐가 감사하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부으신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고마움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누군가가 내게 베푸는 친절의 의미를 모르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근데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있었던 죄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들고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 주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그 집에 초대했던 그 호스트가, 그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저분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 텐데 곱지 못한 시선으로 그 행동을 바라본 거예요. 이걸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게 그 빚을
그러니까 꾸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해서 누가 더 깊이 감동을 느끼겠느냐 물었을 때 그가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이 꾼 돈을 퉁쳐준 그 사람이 더 감격하겠죠. 마찬가지다. 사함을 받은 것이 큰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낀 만큼 표현이 된다는 거죠. 감사의 분량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구촌에는 수두룩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주를 위해서 일생을 드렸고 마지막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기까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비즈니스가 뭐예요? 이 교회 비즈니스가 뭐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있고,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행복의 계단인 감사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 관계의 표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이제 노아의 예배를 발견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거의 1년 동안 그 상자 속 같은 어두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냥 크루즈 배가 아닙니다. 크루즈 배는 전깃불이 대낮같이 밤이나 낮이나 밝아요. 24시간 만찬입니다. 24시간 액티비티, 24시간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전기도 없는 곳에서, 물론 창을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자기들만 갑니까? 지구촌에 살던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 크고 작은 동물들, 쌍쌍이, 정결하들을 또 7쌍까지. 그 배설물들을 어디다 치워요? 그 배설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그 환경, 1년 동안 씻었어요. 배는 요동치고 하늘은 궁창,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뭐냐면 캐노피 역할을 하는, 지금의 이제 오존층과 비교할 수 없는 두꺼운 막인, 외계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들과 레이들을 차단시켜주는 수면막이 있었다고요. 그게 궁창 위의 물, 그게 뚫렸다고요. 그게 뚫린 게 노아 홍수입니다. 위에서 쏟아지지 밑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지. 소용돌이, 모진 바람, 풍랑 속에 휩싸인 배처럼 1년 동안 그렇게 뱃속에 있었다고요. 드디어 배가 아라라산에 안착을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신선한 공기, Can you imagine? 상상이 가십니까? 밝은 태양? 상상이 가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노아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죽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이 심판에서 살아났다. 그 감동, 그 감격 속에서 누가 시키자고 하나님이 예배하라, 예배하라. 담임 목사가 주일 성수하세요 외친 사람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할 거 다 하고 석삼년 뒤에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집 주셨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물론 맞습니다. 천국에 왜 데려가세요? 천국에 왜 데려가냐고 우리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이 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을 가서 광야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You have to let us go. Let me go. 우리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왜?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과 예배 드리는 즐거움과 예배의 깊은 맛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왜? 천국에 영원히 예배 드릴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배가 지겨우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지겨울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니?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찾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뭐냐? 수평적 표현,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2020년, 작년, 재작년 이맘때 10월 15일 밤 뉴저지 주의 애틀랜틱 시티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한 남자가 호텔 13층 파킹 건물 난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경찰의 이름은 에릭 크나커, 크누테리라고 한국식으로 발음하겠지만 미국 사람은 나클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분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차고 있는 바디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에요. 오른쪽 거는. 난간에 선 이 남자가 말합니다. Nobody loves me. Nobody cares about me. If I die today, nobody will mis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그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에릭 크나틀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저 사람 뛰어내리면 안 된다.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에릭 크나틀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 말합니다. I love you. Man, I love you. I care about you.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난 당신을 케어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에, 내가 당신을 케어한다는 말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이 에릭 크나틀 경관의 말,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이 남자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에서 나와서 이 에릭 크나틀 경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옵니다. 이 모습이에요. 붉은 셔츠의 사나이.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크나틀 에릭 경관에게 어떻게 생면부지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알지 못하는 스트레인저 미지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의 이 에릭 크나틀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내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I really meant it. 내가 정말 그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분명한 한 표현은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주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이 지구촌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 이들을 향해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Jesus loves you and so do I. 다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우리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지만 하나를 주면 10가지, 100가지를 얻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목마른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나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사랑을 줄 때 삶의 가치가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거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부터 9장 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정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계속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언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 심판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최초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힌트 드릴까? 이롬, 생식, 건강식 좀 챙겨 드세요. 건강식 좀. 이롬 생식, 이롬의 주인공이신 황성주 박사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요. 아주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하루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자녀들을 다 모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암으로 투병을 하셨나 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 빨리 우리 어머니 데려가게 돼. 나 좀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녀들을 모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하와이에서 있는 열방대학의 훈련 과정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떠나갈 때가 돼. 어머님은 힘들어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나, 어머니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일생에 한 번에 있는 훈련, 영성 훈련의 기회인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 10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10가지를 어머니가 계신 병실의 벽에 게시를 해놓았어요. 그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최고의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황성주 박사가 어머니를 향한 이 감사의 편지 10가지 항목을 정성껏 써서 어머니 날마다 보시라고 벽에 게시하고 열방대학 하와이로 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병석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걸으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웬 기적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보낸 이 감사 편지를 날마다 보면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암균이 주곡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의 간증이고 내가 나의 삶에서 부지기수로 체험한 역사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황성주 박사 이분은 암 환자를 치유하는 이 치유센터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생식과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든 연구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암이 자라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견디지 못하는 환경이 뭐냐면 늘 감사하는 삶의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자나깨나 감사하는 사람은 암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자라는 암균이 잘 퍼지는 그 환경 뭐예요? 날마다 원망, 불평, 아주 암과 함께 부지런히 성장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아주 지름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한낮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셨어요.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벼랑 위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같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고안해낸 패턴이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은 뭐예요? 성한 일, 그르친 일, 좋은 일, 굳은 일,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것도 표현해야죠. 그죠? 우리도 실천해야죠. 그래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함께 교제하는,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11월 감사의 100일장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사행시도 써보고 감사 편지도 써보고 또 큐티 일기도 한번 써보고 이달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감사한 제목은 무엇인지 암균이 죽는다잖아요. 축복의 계단, 행복의 계단이래잖아요. 이 길을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가 해방된 것처럼 황성주 박사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시던 분이 나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던 분이 멀쩡하니 살아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은혜, 행복의 계단을 올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정말 행복의 계단을 오르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